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않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4절로 고백할까요? 야곱이 잡게요. 야곱이 잡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주께 더 나아갑니다. 주께 더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3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죄악으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보혈의 십자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겸손과 온유와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모두가 심지어 제자마저 주님을 저버린 절망 가운데 차가운 어둠 속에 묻히셨던 주님께서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에 감격과 소망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모략을 이기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셔서 산자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둔 주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 가정,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했던 우리의 무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미정유, 경랑의 시기를 겪으며 우리도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에 갇혀 있지만 시리와 절망 가운데 처한 연약한 자들과 주님께 받았던 사랑을 나누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이웃임을 알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방주가 되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스하며 안전하여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지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꺼이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에 거하는 생명들이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소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직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에 참여하는 정부와 공무원, 환자를 돕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백신의 개발로 이 상황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 땅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일로 세계의 교회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세상을 향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모든 역공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 사태로 인하여 가정의 형편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도들과 그 가족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연합하는 사역을 통하여 부흥의 결실이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 신앙으로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창궐한 이러한 때라도 능히 승리하고 나아가는, 또한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이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혹시 헌금하실 때에 계좌로 인해서 이렇게 이체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교회 오셔서 헌금하셔도 됩니다. 또 헌금하실 때는 꼭 헌금 제목, 이름과 헌금 제목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실제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도 힘드신 분들, 그것마저도 힘드신 분들은 설교 이 편지 또 주보를 보내드리니까 혹시 구역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 있으면 살펴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주일학교 예배에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어려움이 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가 준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또 유선상에서 아이들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당회에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명강순 성도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서인 집사님 모친이신데요. 초문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던지라. 들어갔으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즐거운 부활절 되세요.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며 모든 두려움에 제방되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그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그런 위기 그래서 내일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수넴 땅에 이 귀한 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섬긴 그러한 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담 위에 집을 방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방에 침상을 넣고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촛대도 만들어서 이 선지자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남편도 좋다고 하라 그랬고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이 수넴 지역에 오면
이 여인의 집에서 식사도 대접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대접을 해주고 또 아주 세심한 이런 배려를 해주니까 감사해서 혹시 왕이나 또 뭐 장관이나 누구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당대에서는 왕에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여인이 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냥 만족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좀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아직 엘리사 선지자님, 이분은 지금 남편은 나이를 많이 드셔서 늙었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당신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1년이 지나서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아들이 아마 걸어 다닐 만한 나이가 좀 됐나 본데 아버지가 추수하는 데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머리 아파하니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왔는데 그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 낮때쯤 되었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참 남편에게 사환 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 하고 그리고 또 나귀 보내달라 그래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이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의 눈에 입에 손에 자기의 눈과 그러니까 손을 맞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2번 재차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7번 재치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수냄 여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가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배려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또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왜 또 살리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가 또 아이를 살려주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이 좀 잘 자라도록 그런 어려움 없이 몹쓸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또한 아들이 죽었으면 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해야지 엘리사에게 찾아간다고 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엘리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방에 엘리사의 그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기쁜 일이 있고 그러다 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런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섬길 때 아들을 주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남편이 늙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아들을 선지자의 말대로 다 얻게 되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여러분,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자란 후에 걸어다닐만 할 때에 아버지와 함께 주스대에 나가 있다가 머리 아프다 하고 죽어버렸을 때에 이 아이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보다 아이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10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슬픔이 밀려왔지만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생명을 주관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엘리사는 또 여인의 요청에 따라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의 입에 눈에 손에 자기의 입과 눈과 손을 맞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어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인간의 생사 여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이 돼서 참 놀랍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보면 참 놀라워요. 자동차를 봐도 놀랍지만 그 집보다 큰 빌딩 같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달나라까지도 우주 비행사가 다녀왔고 인간은 그 과학이 발달이 되어져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요. 또한 땅 깊은 곳에 막 또 들어가서 채굴을 하고 탐사를 하고 해저 깊은 곳에 웬만한 물고기들이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잠수함을 타고 인간은 내려가서 탐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인간 게놈 이 프로젝트, 게놈이라는 건 유전체를 말하는데 인간의 모든 유전체의 어떤 지도가 이게 다 완성이 되어져서 조금만 이제 더 노력하면 이런 질병 관리를 잘하면 인간의 수명은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이 생명, 인간의 생사 여부는 하나님의 이 주관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엘리야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관을 멈추고 그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이는 번역한즉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고 기도도 하시지만 말씀으로서 죽은 그 아이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나흘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무덤가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의 맛을 보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둘째 아담,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생명이 잃어버린 죽음이 왔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으셨지만 사망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으니 그 아들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죽은 청년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그 사람들이 천열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했으니 마태의 그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이던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서 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칼빈은 이 부분에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부활을 증거한 것은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 이 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이 성도들이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갔는지 그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에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갔는지 알 수 있지만은 칼빈은 생각하기에 이들은 주님과 함께 승천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무덤에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그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석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것하고 소생하는 것하고 다르게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엘리야가 살리나되 엘리사가 살리나되 우리 예수님이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도 살렸지만 그들은 다시 소생했다가 죽어서 다시 무덤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체를 입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생각만 하면 여행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부활체를 입었고 우리가 그 부활의 천년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상심이 왔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무엇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아들이 머리 아파서 어머니에게 갔으니까 그러면은 아들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런 말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다 생략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아들이 죽었으면 남편에게 와서 여보 어떡해, 우리 아들 죽었어, 어떡해, 지금 어떻게 장례 치러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원을 보내달라 그러고 나귀를 보내달라 하면서 남편이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선지자님 찾아가가지고 뭐 제사 드릴 일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평안하기를 빕니다. 대단한 신앙에 무엇입니까?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평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가면 스승인 엘리야도 살렸는데 엘리사도 살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저쪽에 수넴 여인이 오는데 엘리사가 보고 게하시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평안인지 왜 저리 급하게 나귀를 타고 저렇게 막 달려오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게하시를 붙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님 어디 계십니까? 선지자 어디 계십니까?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사하라고 그래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엘리사에 가서 팔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언제 아들을 원했습니까? 근데 아들을 주셨다가 왜 이제 또 하나님이 아들을 거두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들을 살려줄 것을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 아들이 죽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장례지를 준비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통곡하지도 않고 게하시에게도 통곡하지도 않고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의 말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 믿음의 인물들의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부활의 은혜도 누렸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극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체를 입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선언하신 이 평강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어떠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이신 그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등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의지, 부활신앙,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일제강점기로 35년간 큰 국권을 상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김구 선생님, 그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 되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곽낙원입니다. 낙원,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어머니는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했지만 그래도 한글은 읽고 숫자 정도 깨치는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아들을 위한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곽낙원 여사,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이 김구로 하여금 그 정부 청사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정부의 수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그 독립된 청사에 뜰을 쓰는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유리창을 닦는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라의 독립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구국의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인도의 전 총리였던 네루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상실한 인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개척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게 만들고 개혁하게 만들고 변화를 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신앙,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월 초파일은 한 달 뒤로 연기할 수 있다, 윤달이기 때문에 괜찮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예배당에 오든지 가정에 오든지 그 주님을 노래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장차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하겠지만,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겠지만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부활하겠지만은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설교 마친 다음에 부를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작사 작곡한 분이 빌 게이드인데, 이 빌 게이드는 1936년에 태어나서 그가 1962년에 결혼하여 27세 때에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그네기. 이 노래를 엘비스 프레슬리가 앨범에 실어서 히트를 치고 막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바이러스성 단핵구구증이라는 질병이 발병이 되어져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저 노래를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그렇게 한다, 돈 버는 목적으로 저 가스펠성 노래를 부른다라고 비난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경까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다가 또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자기 몸에는 이 바이러스성 이 단핵구증에 걸려서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낙심이 되었을 때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에, 내리막길 인생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자기 부부와 함께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은 노래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바로 현재 여기에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활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역경이 닥쳐올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활은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 성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부활신앙은 잃어버린 건강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깨어진 인간관계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절망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시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웍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그날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질병에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다해 주시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의 영광의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가정들의 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온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더러운 질병에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것에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대에 손길 닿는 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권석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